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덤음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렇게 제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올라가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체되자 원래 하나님께서 누누이 아론에게도 부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누이 부탁하고 갔지만 이들이 그 오랜 세월입니다. 약 한 40여일이 됩니까? 그런 세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하면서 제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요?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딤을 보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든지 언약하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더딤을 보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사울왕도 사무엘이 온다는 날짜에 안 오니까 시간이 더딤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가 해가 망신한 인간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켜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꾸준하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취가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tes트하는 걸 항상 그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대해 우리를 위하여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소를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랬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많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끝이 났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렇게 그게 멈춰졌으면 모르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이적 아래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그냥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해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을 믿고 있었다고. 또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가 막 능력을 나타낸다고 막 우리 목사 우리 뭐 지도자, 그건 다 헛것이라. 그 사람이 죽으면 다 헛것이 된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을 신뢰할 때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위험한 신앙자들이다. 위험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를 막 따르면, 자기를 막 선지자하고 자기가 기적이 일어난다 좋아하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에 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모세를 믿고 있던 모세.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큰 기적을 맛보고도, 현장에 사람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위험한 신앙.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 직접 가서 그 애굽 왕 앞에 서서 그 모세를 말을 이제 대언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엉터리 신앙.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아론에게, 여기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모든 백성이. 아론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순식간에 바뀌어. 순식간에. 지금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지금 몇 달 됐다고. 몇 달 됐다고. 며칠 됐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적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그만 역경과 오고 조금만 불안하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네 하면서 막 그 교회에 막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지금 어딨노? 아무도 없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교회가 어딨노? 아무도 없다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홍해를 감나지 않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는 지금 지상교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건 이스라엘 교회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타락해버리는데, 오늘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겨보려면 그 하나님 깼어? 다 버리고 가 도망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작자가 알고 신뢰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만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그 종합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국 땅에 쓴다는 너희의 신이다. 아이고야 큰일 날 소리 합니다. 큰일 날 소리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 인도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애국에서 볼래 기절을 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헛살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몇 달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오늘은 이런 기적과 이적도 안 일어나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어?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지. 예?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기적과 이적을 자꾸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했다고. 예? 경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안 거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런 기적을 행해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했던 족속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또 기적을 나타내게 나왔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고 있던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기적과 일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거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야. 대단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이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기적을 보고 모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라. 똑같은 동료인 거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의 신앙이 되고 저기가 안 변하는데 역경불행해도 하나님 확 붙들고 있을 텐데 예?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줄 텐데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6절 익선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여호와라 말이야. 여호와라. 예?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은 주일이에요. 주일. 예?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옛날에 번제 드리던 것하고 화목제 드리는 이런 그걸 배안하네.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이 금송아지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드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무 따다무 놓고 돌 따다무 놓고 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막 표현하듯이 똑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더라. 전임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더라. 이러면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응? 뭐 가만 유명한 목사도 그래 드린다던데. 예? 아주 큰 교회 목사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던데. 큰 교회 목사도 그렇게 설교한다던데. 예? 그거는 금송아지 앞에 서는 거 똑같아. 금송아지 생기는 거 똑같아. 예?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섬겨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목이 부드럽다. 성령 충만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목이 뭐요? 부드럽다, 겸손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같이 산에 같이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더 많은 언약을 하면, 더 많은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다. 우리도 그 복을 못 받은 거지. 왜? 더 많은 약속을,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다가 내려와 버렸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복을 못 받아 내려온 거지. 네? 내가 이곳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 변질됐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제 못 먹는다고. 못 쓰는 백성이 되었다. 못 쓰는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섬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 부패돼서 못 쓴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속히 떠나. 오랜 세월도 아니고 속히 떠나. 그렇게 급하게 떠날 이유가 뭐가 있나? 좀 기다려볼 수도 있는데, 예? 몇 달도 못 기다리고, 몇 달도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급한 거야. 마귀가 급하잖아요. 마귀가 다급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을 해가지고, 응?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처치라는 거예요. 처치. 응?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와서 성전을 짓고 계시려니까. 굉장히 다급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안 취하면요,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악한 영에게 말입니다. 악한 영이 막 갑자기 설치면 말입니다. 순식간에 다른 거야. 순식간에. 네?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라. 가만히 있다가도. 왜? 사탄이 가만히 있는 거라. 사탄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는 거라. 선동해서 그냥 순식간에 내려치게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좌파들이 덕실거리고, 이 좌파들 매체들이 갑자기 막 온 나라를 선동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단 마귀가 막 발악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이 악인들을 들고 선동하고 그런 매체들을 막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극시켜서 순식간에 그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려고. 네? 그래가 이제 그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나라가 영영 망하는 거지. 네? 8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의 명령에 속드나 자기를 위하여 송하려고. 그렇죠? 앞에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공동하게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시지만요 다 듣고 보고 있다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린다니까. 응?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눈동자 하나 걸리는 거지 다. 내가 한 번은 그랬어. 응? 내 앞에 있는 인간이 하도 눈을 이상하게 굴리고 막 이렇게 이래. 응?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놈 눈가리 한번 못 써내고 눈을 위에 돌리는 거 보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보고 네가 보는 대로 다 보고 있고 네가 듣는 대로 다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응?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응?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사람이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응? 그것을 예배하며, 응? 예배하며.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이라 저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 아니고 거기서 애국에서 들리는 신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정말 금송아지 구이다 금송아지. 우리 이만 금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거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이는 너희의 애국 땅에는 너희의 신이라 했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다른 말은 아주 교만하다. 교만하다. 아주 교만하다. 고개를 숙일 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이 뻣뻣한 거는 뭐냐? 사단마귀 새끼인 거라. 사단마귀 새끼는 목이 딱 굳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법이 없는 거라. 내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도 고개를 안 숙이는 게 사단마귀 새끼야.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마귀 새끼들이다 이것들은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 새끼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목에 기버서야 나는 기버서. 절대 목을 못 숙이는 거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아까 말할 때 사단 백성이니까 사단의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진멸. 완전히 멸해야 될 대상이다. 멸해야 될 대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이 뻣뻣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진멸대사인데 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싹 엎드리는 거야. 모세는 이제 모세의 목은 왜 부드러운가? 예? 왜 부드러운가? 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목이 부드러운 거예요. 아까 제목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목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목이 부드러워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을 숙이는 거라. 어?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목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목이 부드러워서 고개를 잘 숙이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한 사람이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역할을 보다도 귀한 거야.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여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와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들은 모세가 했다는 것보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또 엄마와 같다면 엄마와 우리가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엄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으니까 이 성령이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알아서 그것을 잘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도록 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즉 우리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영이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게 아니고.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푸시옵소서. 진멸한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12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3절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시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고 이때에 아주 적중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 알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다윗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러듯이 우리가 역경고련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에 뭐냐? 그때에 우리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 또 뭐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제 그 약속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좀 기억해서 그때 한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약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라.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성령님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 분노가 거치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는 내 생각으로 아무리 기억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게도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사함받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사함받게 되어 있는 거라. 어떤 죄인도 사함받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거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날에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할 때부터 한 언약들이 다 있는 거야. 우리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잘하면, 살피면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적응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있는 거라.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해야 돼요. 교통해야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놨으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니 이 말씀 하신 걸 아십니까? 이런 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야 보세요. 예? 그렇게 막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알겠어요? 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거든. 이 반역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반역죄를 용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하면 다들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니까. 3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50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 돌이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다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를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못한다. 아니 모세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죽었다 깨도 못한다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말하면 성령이 모세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한 죄도 우리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의 인도를 안 하면 용서받을 일 같아 용서 못 받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엉뚱한 소리. 안 되는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와 같이 모세처럼 3일 금식, 40일 금식이 필요 없다니까. 아주 간단한 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성령님과 동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해야 목이 부드럽다는 거야. 목이 부드러워야 사는 거야. 하나님을 굽혀야 사는 거야.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이 부드러운 모세 한 사람이 다 살았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목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모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수억을 살린다. 그때는 인간이 이것밖에 없어지니까 오늘날 말하면 수억을 살린다고. 수억을 살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를 본받아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